빌립보서 제3장 빌립보서 제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인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바로 보고 그 소망의 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종의 모든 것 가리시고 말씀하여 주사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2장 12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3장 1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4장 1절에 넘어가 보면은 완전히 그 부르는 부름만 들어도 감격이 되는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4장 8절에 가서는 다시 형제들아 하는데 이 모든 부름의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4장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에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것이죠. 삶의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삶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질감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동질감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모두 다가 신앙의 동지로서 어떤 동질감을 느낄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이 험난한 말세 치말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동질감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으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그 온전함은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완성,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전함을, 온전함을 이루었으나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2절에 올라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래요. 자기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닌데, 오늘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이 동질성에 의해서, 동질성을 표현할 때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히 이룬 자,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온전함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동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동질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를 섬기는 기도의 동지들은, 섬기는 제단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삶의 자리마다 똑같은 삶의 질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의 그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이 길을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정직하고 바르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들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걸어본 그 길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승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을 것이냐? 뭐 선교하며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을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지만 다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을 따라갈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오직 표대가 되고 오직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달려간다면 그 영광에 도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18절 말씀 하반절 보시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로운 완전하고 온전한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길로 함께 가야 될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서 애를 쓰고 힘써도 부족할지언정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믿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살았다는 것, 이것으로 나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끝내는 것이 복음의 종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종점은 내가 아니라 땅끝에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한 바울 사도를 따라가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망이라.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함께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멸망이라. 동형 이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좀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래서 이 멸망은 구원의 정반대 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저들이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나한테만 매여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영광과는 또 정반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영광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결국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요.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심하라, 명심하라. 너희는 그대로 세상에서 묻힐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직 땅의 일 것만, 땅의 일만, 땅의 걱정만, 땅의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땅의 염려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꾸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시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라도 바꾸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어린아이 같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잘 하고 있다 그래도요, 영국에 가서, 영국이나 호주나 또 어디가 홍콩도 그럴까요? 그런데 가면은요, 영국에 가서 운전을 하면은 운전석이 오른쪽, 차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왼편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하듯이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고 나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법을 따른다.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종점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하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 반복이 연속이 되어져서 우리는 종래에는 결국은 생각하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한 몸부림의 하루가 되리라고 작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은 객지에서 그렇게 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자랑할 것은 못 돼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 있는 것이 그렇게 큰 효력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오늘 아침에 확신하고 땅에 묻혀있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세상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내 정체성을, 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발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하게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도 동질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헤쳐나가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그 중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고 우리의 시민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시민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질서대로 생각하고 하늘의 질서대로 말하고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발을 버려두지 마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아서 십자가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십자가의 원수짓 한 적은 없습니까? 미워하고 또 괴롭히고 아프게 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적은 없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뒤돌아볼 때에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